설교 다 했죠. 한 편이면 다 되지 않습니까? 누나가 뒤늦게 부활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우리 때문에 그러셨어요. 아무 죄 없이 우리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의 부활절의 가장 핵심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 어느 탈옥수가 감옥을 탈출해서 돌아다니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죠. 그러니까 탈옥수가 아직 안 잡혔다, 아직 자수하지 않았다 하면 다 불안해하고, 그 탈옥수가 어느 동네에 갔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또 불안해하고 막 그렇습니다. 원래 감옥이라는 곳은 죄수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 없는 곳이죠. 한때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결코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감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 있어요. 바로 죽음의 감옥입니다.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죽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는 것도 여러분 힘이 들지만 죽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더 심각한 것은 그 후에는 영원한 지옥의 감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그 사망의 옥문을 열고 다시 살아 나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로 신이시기도 했지만 신성과 함께 완전한 인성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샌들을 신고 흙먼지 날리는 거리를 휘저으며 도를 가르치셨고, 병든 자를 보시면 가슴 아파 우셨고, 또 불의를 보시면 참지 못하고 폭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소외받고 억압당하던 이들의 눈물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셨던 인간 예수님, 그 눈먼 소경 바디메오, 가늠한 여인, 그리고 세리 삭개오, 우물가의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들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돌봄의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춤을 추시고 우시고 기뻐하시고 분노하셨던 인간 예수님이 아니신 것만 같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을 육이 아닌 영으로만 인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유령이나 혼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모두 조용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을 그러한 시간에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새벽은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분주했던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군중들의 기대감 같은 것들이 모두 다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두 끝이라고 생각했을 그 시간, 모두가 고요하고 잠잠했던 그 시간, 아마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고요하게 잠들었을 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두 여인도 부활에 대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두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하심을 믿고 찾아온 길이었다고 한다면 그 두 여인은 아마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 예언을 동시에 들은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그 무덤 부근에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2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큰 지진이 났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큰 지진이 났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난 이 지진은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지진과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진은 죽은 사람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부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마치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끝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땅이 울릴 정도로 강한 능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어떤 존재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방해하거나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활의 능력과 함께 우리는 다른 하나의 의미로 부활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매우 아름다웠고 찬란했으며 비참하거나 초라한 부분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영광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새벽은 두 여인이 찾아간 시간인 이 새벽에 무덤을 향해 가는 길이 빛을 향해 가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뭘까요? 빛이 막 비춰오는 시간이잖아요. 요즘에는 좀 해가 길어져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이미 막 해가 떠 있지만, 막 빛이 비춰올 때는 세상이 조용했고 세상이 어두웠고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생동감 있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결국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여러분 본인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므로 신앙의 핵심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던 무덤 안이 비어 있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미 이곳을 떠나셨다라고 전하게 되죠. 이때까지도 무덤을 지키던 자와 여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두 여인에게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명했습니다. 두 여인들은 천사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 예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게 되지요. 이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여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과거의 부활이 곧 현재의 부활로 재탄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는 과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현재 신자의 중생, 즉 거듭남, 이 사건을 통해 확증되고 드러난다라는 거지요. 중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죄인들, 즉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심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의 본질을 뜻합니다. 이 중생 사역은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삶의 정체성과 내용이 바뀌는, 곧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던 사람들, 그러니까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 최근에 어떤 누가 그랬죠? 어떤 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렸는데 자기가 폐암에 걸린지도 모르고 막 생활하다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니까 폐암 말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암이 걸리면 또 큰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점점 병들어서 죽어갈 때쯤 돼서 느끼는 것이 사람의 그런 신체의 모습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다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죽어가면서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죽은 혹은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 새롭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심장이 서서히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 다시 쿵쾅쿵쾅 힘있게 심장이 뛰고 다시 뜀으로 살아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즉 중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서 건져져서 새롭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의인의 삶으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영적인 부활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귀한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신자의 현재, 성화를 더 활발하게 만들어냅니다. 성결하게 되는 삶, 즉 성화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죄를 죽인다는 말은 즉 죄의 사슬을 깨고 다시 부활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현재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과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리스도인은 현재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기도를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렇게 마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담대하게 성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지요. 과거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성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 모든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는 그런 증거이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이번 주부터는 앞에 성경 구절을 안 띄워 드리려고요. 여러분 찾으시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7장 26절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후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히브리서 말씀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누구나 이 문제 앞에서 속 시원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이지만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절실히 의지하게 했습니다. 죽음을 넘어 다시 사는 부활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어요. 그때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그 처지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봐, 너를 구원해봐, 막 그렇게 조롱하고 있었어요. 죄로 가득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인간의 극악한 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한 강도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분지어 보면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한 강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거든요. 결국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강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어떤 사람은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인가 있는가 반면에 죄 가운데서도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그런 상징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예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예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로 기억해 주시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기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그 가운데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사에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은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여러분, 마라톤 뛰는 그 병사 기억하십니까? 마라톤을 왜 뛰었을까요? 자기 군대가 승리했어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몇 킬로를 뛰었어요? 42.15킬로를 쉼없이 뛰었어요. 왜 그렇게 뛰었을까요? 자기 군대가 이겼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이 두 여인은 아마 그 소식을 가지고 그렇게 뛰고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 있는 제자들에게 빨리 알려야 된다는 자기들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빨리빨리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소식을 전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죽어가면서 가쁜 숨을 쉬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제를 전하는 것처럼 빠르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음을 전하는 여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약속을 지키시고 구원을 이루셨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부지런히 달려가는 여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것처럼 평안하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방금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셔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평안하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평안하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함께 해볼까요?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심히 때로는 구박도 받아가면서 또 때로는 즐거움도 함께하면서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이 두 여인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들도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마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빠르게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많은 고초를 당하신, 방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평안하냐예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께서 평안하냐고 물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평안하냐라는 인사를 주셨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부인할 수가 없었겠지요. 이 여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전하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야 했습니다. 주저앉아서 무기력한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의 공간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지금의 마음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그 마음, 죄책감이 얼마나 크게 여러분 느껴졌을까요?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갈릴리로 오라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부르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서 다시 한번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 첫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으며 고난 당하시고 계십니까? 자꾸만 힘들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겪고 있는 수모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방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고 있는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지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와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라는 것을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주눅 들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에 항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여론이 조성되었습니다. 저가 자칭 메시아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어디 한번 보자, 진짜 그런지 아니면 거짓말로 우리들을 희롱했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져온 변화와 축복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이 부활의 복음에 사탄의 세력을 내쫓고 억눌린 사람들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힘을 줍니다.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생명을 전해야 될 명분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살아가다가, 억눌림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희망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손가락질 당한다고 숨어서 지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저 몸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인지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평안하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너희는 평안하냐일 것입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한다고 해서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책망받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시길 원하십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 모두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안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